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빛의 자리로 바뀌어진 게 믿음입니다. 내 욕심과 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동시에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 가운데 소멸되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것으로 옮겨가기 두려운 위기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리더이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모세가 죽었을 때에 과연 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었던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종도 아니고 수종자로 시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모세 부른 건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잘 모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정작 나를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다는 사실에는 쉽게 전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런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모세 그러면 당연하지 모세니까. 근데 심부름꾼에 불과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부름을 받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가장 큰 어려움은 여호와의 종도 아닌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자신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 부르신 자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first calling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시대라는 느낌 좀 나지 않는다면 내 뒤를 조금만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래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야, 이것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야 라는 것들이 곳곳에 보이신다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도 조금만 뒤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곳곳에 이미 은혜를 주신 자리들이 분명합니다.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들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그 출애굽하며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광야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호전적인 족속을 만나며 아주 비열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치며 전쟁을 이끄는 이 사람들과의 스토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미 그때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그 거룩한 땅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마지막 그 지점까지 유일하게 쫓아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시종이고 신분권에 불과하고 내가 가진 모습을 내 스스로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곳곳에 은혜를 주셨고 그 자리에 지금 시종이지만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시대로 빨리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모세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갈등과 위기가 이 본문에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말이 계속 여호수아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모세라는 그 한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모세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모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탁월함과 정말 유니크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모세만이 한 일이고 모세가 이미 이룬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는 그만한 것도 없는데 이미 이 일이 진행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되게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모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이거는 부담 100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 내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수많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봐도요 똑같더라고요. 그래,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탁월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리더였는데 말을 못해. 말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형 아론을 붙였겠습니까? 기도원 같은 대단한 사사.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문하세 중에 가장 약한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 같죠. 집안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형들은 다 군인으로 나갈 때 자신은 하카톤, 말제, 목동으로 쓸데없는 일, 심지어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와도 다윗은 안 불러요. 그럴 만큼 집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말해보십시오. 베드로,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에게 컴플렉스 같은 외모가, 실력이, 학벌이, 능력이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함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한 성도님이 고백한 말이 오랜 동안 기억납니다. 목사님, 전 교회 다니는데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이 살아본 비참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 돈이 없이 못 삽니다. 목사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난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실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난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나는 내 육체의 질병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나는 학벌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나는 내 가정에 이런 말을 듣고 자라서 못 나가고, 나는 과거에 이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봐도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에 비교한다면 그는 너무나 그 앞에 나아갈 만한 일들이 없는, 나를 붙잡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삶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 전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함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걸려지지 않는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에 다 걸려집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전환이 안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을 2절에도 3절에도 6절에도 11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나중에 21장에 한 번 더 반복되어져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사 주신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였더라.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을 주세요. 두 번째, 예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안식을 주세요. 여호수아 어디를 읽어도 땅, 예배, 안식, 땅, 예배, 안식.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땅은 뭡니까? 나흘나라는 기업이에요.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표로서의 땅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실로에서 레위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은 땅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이 땅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컴플렉스가 있는데도 이 땅에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모세와 비교한 이야기는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그 이야기는 시종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그런 존재로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종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땅도 예배도 안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며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조금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써야 할 때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일주일을 한 달을 살면서 내가 제일 힘들거나 힘을 많이 쓴 곳이 여러분들 어디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어. 내가 정말 애먹었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무거웠어. 내가 힘을 써서 나름대로 살아왔던 자리, 여러분들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누구나에게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힘을 써야 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힘써야 될 자리는 군사를 모으는 것도 지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제일 많이 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자리에 점점 들어오면요, 이 자리가 제일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이 들고 결단하고 씨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 모든 힘을 집중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 삶의 자리가 그 가운데 다 부어지는 거예요. 오직 매우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도록 주의하고 그것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리고 나오는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전부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나 못 지킨 것도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심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가장 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를 때 그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말씀으로 옵니다. 세상에서 일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와요. 내 아이가 아프면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요. 나한테 너무 직장에 일이 힘들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와요.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 주님 앞에 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내가 다 깨어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겁다라는 걸 느낍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부서지는 걸 알게 되어져요. 왜? 말씀은 자기 신화를 깨트리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남편도 아내의 잔소리를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교육은 좀 효과가 있을 뿐 인격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신화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에서 깨어지고 여기에서 가장 힘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방식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져 보고 실험해 보고 그 가운데 쉽지 않은 눈물을 흘려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겪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그는 말씀에서 다 해봤거든요. 실제로요, 운동을 할 때 열심히 제대로 훈련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을 주면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정작 연습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경기에 나가서 해보라 그러면요, 하나 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써야 할 때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힘써야 될 때가 어디냐면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지혜가 없어요. 이 부분이 힘드니까 슬쩍 피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도외시합니다. 그러다 정작 다른 일들과 씨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씨름하고, 자기 죄와 씨름하고, 갈등과 씨름하고, 이전의 상처와 씨름하고, 나를 붙잡는 것들과 씨름하다가 제대로 된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가, 여러분 아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쉘은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정도가 하가 묵상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복된 자리, 그 삶의 승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때가 우리가 힘쓸 때예요. 무디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한 성도님이 무디 목사님 지나가는데 우리가 당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구나. 너무 쉽더래요.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에 형통한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앞에 깨어진 자의 성공은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달라질 것을 그의 삶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내가 가장 힘써야 할 때 힘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부서지고 쉽지 않은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품어주고 안아줘도 괜찮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종 같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묻는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써서 그 가운데 부서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일을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있잖아요, 이때부터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 가보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말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실 내 믿음 하나 쉽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마쳤을 때 온 집안과 온 가정과 온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있는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온 집안이 주님을 섬기겠다. 클레멘트, 어거스틴, 루터, 어떤 사람 이름 대보십시오. 온 집안이 대대로 믿음으로 이어간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하나가 나왔는데, 가정에 거룩한 의례가 있더라. 그 가정이 믿음으로 이어진 집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의례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어제 병원을 방문하며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응급실에서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 그 의사 선생님이 뭘 자꾸 사인을 하라 그런대요. 아이에게 처방을 약을 줄 때마다 이게 사인을 시키나 봐요. 근데 이 약이 안 들면 더 센 약을 이제 해서 그것도 또 사인하라는데 자매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난 모르는 거 지금 사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마음에 난 이렇게 좀 정신이 없으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좀 이 일을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데 이 응급실에서는 또 이 보호자가 또 교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도 없고 모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잠깐 그 응급실에서 이제 나와서 병실로 옮겨가는데 아빠가 옆에 계시다가 기도해 줬대요.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삶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시종에 불과한 자들을, 그 온 집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로, 때로는 새벽을 깨우고 삶의 자리,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하며 거룩한 의례의 시간들을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온 집안을 주님 앞에 일으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위기,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다 주신 분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시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제일 힘써야 할 때가 어디인지 구별하십시오. 이 땅에 내가 닥친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설 때에 그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의례의 시간들이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온 집안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로, 오늘 그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